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이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들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거룩한 인물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독교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묘사 중 상당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충격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기독교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숭고한 고난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시련을 마주했으며 이 예술 작품들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미술 속에 담긴 성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성인들의 행적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존중받아왔습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에서 신자들은 성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데 이를 전구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이 신자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준다고 믿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공경받는 성인들이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룩한 반열에 오른 이들 중에는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즉 순교라는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성인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죽이 벗겨진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보는 순간 숨을 멎게 하는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조각상입니다. 이 성인은 근육질의 몸 위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바로 성인의 몸에서 벗겨낸 피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충실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넓은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왕은 그의 피부를 벗기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성 바르톨로메오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과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바라보기에는 끔찍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근육의 섬세한 묘사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태동하던 인체 해부학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 장면은 기독교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는 종종 자신의 벗겨진 피부를 망토처럼 두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경당의 최후의 심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부터 가죽 세공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제본업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필기 재료로 사용했던 관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운명은 비록 끔찍했지만 성 바르톨로메오는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예술 속에서 영광스럽게 기억되며 그의 조각상은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에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카타콤의 기사, 성 판크라시오 스위스의 한 성당에는 최고급 갑옷을 입은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전사의 등 뒤에는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유골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장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골함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며 수많은 성화와 성유물이 이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고자 했고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유골 역시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신앙의 전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유해를 옮겨와 장식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호라에 있는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약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전 흑사병과 기근의 파도가 이 지역을 휩쓸면서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골들을 성당 안으로 옮겨와 교회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해골로 만든 상들리에부터 온전히 뼈로만 만들어진 가문의 문장, 심지어 예술가의 서명까지 사람의 뼈로 새겨져 있습니다. 쿠트나호라의 납골당은 이제 성스러운 장소이자 전 세계의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누구도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중세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독교적 모티프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분명 섬뜩한 느낌을 주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각각의 해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이름 없는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거룩한 고통, 순교의 상징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유로운 길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성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으며 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를 묘사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여러분은 그가 석쇠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기를 굽는 데 사용되는 금속 격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불판 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성 라우렌시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 위에 구워지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뒤집어라. 이쪽은 다 익었다. 그의 유머와 담대함 덕분에 오늘날 그는 요리사와 코미디언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성녀 카타리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바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그녀는 팥의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말 그대로 사람의 뼈를 부수어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그 장치에 다가가자 바퀴는 기적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녀 카타리나는 그녀를 부수지 못한 바로 그 바퀴와 함께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징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성녀 루치아를 묘사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때로는 접시 위에 담겨 있고 다른 때에는 마치 기이한 꽃처럼 줄기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두 눈이 뽑힌 후 기적적으로 원래 자리에 다시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녀 루치아가 시각장애인의 수호성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에서 인기가 많은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한 젊은 여성이 촛불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다시 빛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야기들은 이토록 끔찍해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순교는 안타깝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성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행적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성인전으로 알려진 기록물에 담겼습니다. 특히 황금 전설과 같은 성인전 모음집은 중세시대에 가장 널리 읽히는 문학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기독교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다소 암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성인들이 견뎌낸 시련은 종종 희망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며 신실한 신자들을 천국에서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은 성 안토니오 물론 어떤 성인들은 좀 더 초자연적인 성격의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성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위대한 성 안토니오는 4세기경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문명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오로지 기도와 명상에 잠기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중 그는 악마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힘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사나운 악마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기이해서 심지어 미켈란젤로조차 이 장면을 모사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마의 공격에 대한 예술적 묘사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 그림처럼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거대한 비명을 지르는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온갖 악마들이 행진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성 안토니오는 그림 오른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악마와 싸운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그림들은 그 표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두 번 순교한 성인 성 세바스티아노. 모든 기독교 성인들 중에서 성 세바스티아노만큼 강렬한 이야기를 가진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원래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던 세바스티아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행동이 발각되었고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명 높게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아노는 사형을 선고받고 기둥에 묶였습니다. 로마 궁수들은 그를 향해 화살비를 퍼부었고 너무나 많은 화살이 박혀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잔혹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세바스티아노는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는 대신 그는 황제에게 곧장 다시 걸어가 그와 직접 대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의 두 번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극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자신의 기적적인 회복 경험 때문에 성 세바스티아노는 전염병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염병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대중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머리 없는 주교, 성 디오니시오.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성인들을 보았지만 한 성인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3세기에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파리의 성 디오니시오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 경력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겠지만 성 디오니시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잘린 자신의 머리를 집어들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헤매며 설교를 마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 디오니시오는 두통의 수호성인이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 외관에서 그의 조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미술에는 이처럼 참수당한 성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며 교회는 그들을 케팔로포로스, 즉 머리를 든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인했던 성인들, 험난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성을 얻은 거룩한 인물들을 탐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창조된 이 놀라운 예술 작품들 덕분입니다. 이 작품들을 한데 모아보면 다소 섬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거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기독교 예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굳건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이는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잔혹함 속에 담긴 숭고한 믿음과 희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이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들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거룩한 인물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독교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묘사 중 상당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충격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기독교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숭고한 고난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시련을 마주했으며 이 예술 작품들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미술 속에 담긴 성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성인들의 행적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존중받아왔습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에서 신자들은 성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데 이를 전구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이 신자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준다고 믿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공경받는 성인들이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룩한 반열에 오른 이들 중에는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즉 순교라는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성인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죽이 벗겨진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보는 순간 숨을 먹게 하는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조각상입니다. 이 성인은 근육질의 몸 위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바로 성인의 몸에서 벗겨낸 피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충실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넓은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왕은 그의 피부를 벗기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성 바르톨로메오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과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바라보기에는 끔찍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근육의 섬세한 묘사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태동하던 인체 해부학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 장면은 기독교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는 종종 자신의 벗겨진 피부를 망토처럼 두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경당의 최후의 심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부터 가죽 세공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제본업자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필기 재료로 사용했던 관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운명은 비록 끔찍했지만 성 바르톨로메오는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예술 속에서 영광스럽게 기억되며 그의 조각상은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에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카타콤의 기사 성 판크라시오 스위스의 한 성당에는 최고급 갑옷을 입은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전사의 등 뒤에는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유골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장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골함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며 수많은 성화와 성유물이 이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고자 했고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유골 역시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신앙의 전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유해를 옮겨와 장식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호라에 있는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약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전 흑사병과 기근의 파도가 이 지역을 휩쓸면서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골들을 성당 안으로 옮겨와 교회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해골로 만든 상들리에부터 온전히 뼈로만 만들어진 가문의 문장, 심지어 예술가의 서명까지 사람의 뼈로 새겨져 있습니다. 쿠트나호라의 납골당은 이제 성스러운 장소이자 전 세계의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누구도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중세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독교적 모티프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분명 섬뜩한 느낌을 주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각각의 해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이름 없는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거룩한 고통, 순교의 상징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유로운 길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성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으며 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를 묘사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여러분은 그가 석쇠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기를 굽는 데 사용되는 금속 격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불판 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성 라우렌시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 위에 구워지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뒤집어라. 이쪽은 다 익었다. 그의 유머와 담대함 덕분에 오늘날 그는 요리사와 코미디언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성녀 카타리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바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그녀는 팥의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말 그대로 사람의 뼈를 부수어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그 장치에 다가가자 바퀴는 기적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녀 카타리나는 그녀를 부수지 못한 바로 그 바퀴와 함께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징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성녀 루치아를 묘사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때로는 접시 위에 담겨 있고 다른 때에는 마치 기이한 꽃처럼 줄기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두 눈이 뽑힌 후 기적적으로 원래 자리에 다시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녀 루치아가 시각장애인의 수호성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에서 인기가 많은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한 젊은 여성이 촛불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다시 빛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야기들은 이토록 끔찍해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순교는 안타깝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성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행적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성인전으로 알려진 기록물에 담겼습니다. 특히 황금 전설과 같은 성인전 모음집은 중세시대에 가장 널리 읽히는 문학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기독교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다소 암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성인들이 견뎌낸 시련은 종종 희망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며 신실한 신자들을 천국에서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은 성 안토니오 물론 어떤 성인들은 좀 더 초자연적인 성격의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성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위대한 성 안토니오는 4세기경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문명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오로지 기도와 명상에 잠기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중 그는 악마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힘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사나운 악마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기이해서 심지어 미켈란젤로조차 이 장면을 모사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마의 공격에 대한 예술적 묘사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 그림처럼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거대한 비명을 지르는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온갖 악마들이 행진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성 안토니오는 그림 오른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악마와 싸운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그림들은 그 표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2번 순교한 성인 성 세바스티아노. 모든 기독교 성인들 중에서 성 세바스티아노만큼 강렬한 이야기를 가진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원래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던 세바스티아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행동이 발각되었고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명 높게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아노는 사형을 선고받고 기둥에 묶였습니다. 로마 궁수들은 그를 향해 화살비를 퍼부었고 너무나 많은 화살이 박혀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잔혹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세바스티아노는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는 대신 그는 황제에게 곧장 다시 걸어가 그와 직접 대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의 2번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극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자신의 기적적인 회복 경험 때문에 성 세바스티아노는 전염병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염병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대중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머리 없는 주교, 성 디오니시오.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성인들을 보았지만 한 성인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3세기에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파리의 성 디오니시오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 경력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겠지만 성 디오니시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잘린 자신의 머리를 집어들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헤매며 설교를 마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 디오니시오는 두통의 수호성인이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 외관에서 그의 조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미술에는 이처럼 참수당한 성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며 교회는 그들을 케팔로포로스, 즉 머리를 든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인했던 성인들, 험난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성을 얻은 거룩한 인물들을 탐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창조된 이 놀라운 예술 작품들 덕분입니다. 이 작품들을 한데 모아보면 다소 섬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거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기독교 예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굳건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이는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잔혹함 속에 담긴 숭고한 믿음과 희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이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들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거룩한 인물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독교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묘사 중 상당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충격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기독교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숭고한 고난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시련을 마주했으며 이 예술 작품들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미술 속에 담긴 성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성인들의 행적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존중받아왔습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에서 신자들은 성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데 이를 전구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이 신자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준다고 믿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공경받는 성인들이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룩한 반열에 오른 이들 중에는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즉 순교라는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성인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죽이 벗겨진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보는 순간 숨을 멎게 하는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조각상입니다. 이 성인은 근육질의 몸 위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바로 성인의 몸에서 벗겨낸 피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충실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넓은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왕은 그의 피부를 벗기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성 바르톨로메오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과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바라보기에는 끔찍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근육의 섬세한 묘사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태동하던 인체 해부학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 장면은 기독교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는 종종 자신의 벗겨진 피부를 망토처럼 두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경당의 최후의 심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아르메니아부터 가죽 세공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그가 제본업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시대에 동물의 가죽을 필기 재료로 사용했던 관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운명은 비록 끔찍했지만 성 바르톨로메오는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예술 속에서 영광스럽게 기억되며 그의 조각상은 밀라노 대성당의 웅장한 홀에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카타콤의 기사 성 판크라시오 스위스의 한 성당에는 최고급 갑옷을 입은 해골이 서 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전사의 등 뒤에는 금으로 만든 뾰족한 후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유골은 성 판크라시오의 유해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기사의 모습으로 장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유골함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며 수많은 성화와 성유물이 이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톨릭 교회는 잃어버린 성유물을 대체하고자 했고 로마의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 판크라시오의 유골 역시 이렇게 발굴되어 스위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부활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는 신앙의 전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유해를 옮겨와 장식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는 체코 쿠트나호라에 있는 해골 성당일 것입니다. 이 성당은 약 4만 명의 유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전 흑사병과 기근의 파도가 이 지역을 휩쓸면서 지역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골들을 성당 안으로 옮겨와 교회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해골로 만든 상들리에부터 온전히 뼈로만 만들어진 가문의 문장, 심지어 예술가의 서명까지 사람의 뼈로 새겨져 있습니다. 쿠트나호라의 납골당은 이제 성스러운 장소이자 전 세계의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누구도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중세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독교적 모티프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분명 섬뜩한 느낌을 주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각각의 해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이름 없는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거룩한 고통, 순교의 상징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유로운 길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성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으며 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 라우렌시오를 묘사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여러분은 그가 석쇠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기를 굽는 데 사용되는 금속 격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불판 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성 라우렌시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 위에 구워지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뒤집어라. 이쪽은 다 익었다. 그의 유머와 담대함 덕분에 오늘날 그는 요리사와 코미디언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성녀 카타리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바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그녀는 팥의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말 그대로 사람의 뼈를 부수어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녀 카타리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그 장치에 다가가자 바퀴는 기적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녀 카타리나는 그녀를 부수지 못한 바로 그 바퀴와 함께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징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할 것입니다. 성녀 루치아를 묘사한 많은 예술 작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때로는 접시 위에 담겨 있고 다른 때에는 마치 기이한 꽃처럼 줄기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두 눈이 뽑힌 후 기적적으로 원래 자리에 다시 돋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녀 루치아가 시각장애인의 수호성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특히 스웨덴에서 인기가 많은데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한 젊은 여성이 촛불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다시 빛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야기들은 이토록 끔찍해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의 순교는 안타깝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성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영웅적인 행적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중세시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성인전으로 알려진 기록물에 담겼습니다. 특히 황금 전설과 같은 성인전 모음집은 중세시대에 가장 널리 읽히는 문학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수많은 기독교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다소 암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성인들이 견뎌낸 시련은 종종 희망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며 신실한 신자들을 천국에서 기다리는 영광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은 성 안토니오 물론 어떤 성인들은 좀 더 초자연적인 성격의 시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성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위대한 성 안토니오는 4세기경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문명을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가 오로지 기도와 명상에 잠기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중 그는 악마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거룩한 힘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공중으로 떠올랐고 사나운 악마들도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기이해서 심지어 미켈란젤로조차 이 장면을 모사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악마의 공격에 대한 예술적 묘사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이 그림처럼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거대한 비명을 지르는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온갖 악마들이 행진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성 안토니오는 그림 오른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악마와 싸운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그림들은 그 표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두 번 순교한 성인 성 세바스티아노. 모든 기독교 성인들 중에서 성 세바스티아노만큼 강렬한 이야기를 가진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원래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던 세바스티아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행동이 발각되었고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명 높게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아노는 사형을 선고받고 기둥에 묶였습니다. 로마 궁수들은 그를 향해 화살비를 퍼부었고 너무나 많은 화살이 박혀 그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잔혹한 처형에도 불구하고 세바스티아노는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치는 대신 그는 황제에게 곧장 다시 걸어가 그와 직접 대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고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성 세바스티아노의 두 번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극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자신의 기적적인 회복 경험 때문에 성 세바스티아노는 전염병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염병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대중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머리 없는 주교, 성 디오니시오. 우리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성인들을 보았지만 한 성인은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했습니다. 3세기에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파리의 성 디오니시오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잃는다는 것은 설교 경력의 확실한 끝을 의미하겠지만 성 디오니시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잘린 자신의 머리를 집어들고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헤매며 설교를 마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 디오니시오는 두통의 수호성인이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려한 정면 외관에서 그의 조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미술에는 이처럼 참수당한 성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며 교회는 그들을 케팔로포로스, 즉 머리를 든 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강인했던 성인들, 험난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성을 얻은 거룩한 인물들을 탐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창조된 이 놀라운 예술 작품들 덕분입니다. 이 작품들을 한데 모아보면 다소 섬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거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기독교 예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굳건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이는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잔혹함 속에 담긴 숭고한 믿음과 희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거룩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행이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들은 이 땅을 걸었던 가장 거룩한 인물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독교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묘사 중 상당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충격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기독교 성인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숭고한 고난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시련을 마주했으며 이 예술 작품들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미술 속에 담긴 성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성인들의 행적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존중받아왔습니다. 특히 가톨릭 전통에서 신자들은 성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데 이를 전구라고 부릅니다. 성인들이 신자들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바쳐준다고 믿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공경받는 성인들이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룩한 반열에 오른 이들 중에는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즉 순교라는 숭고한 희생을 치른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성인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가죽이 벗겨진 사도 성 바르톨로메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보는 순간 숨을 먹게 하는 조각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조각상입니다. 이 성인은 근육질의 몸 위에 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으로 된 옷이 아니라 바로 성인의 몸에서 벗겨낸 피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피부 아래의 근육과 힘줄이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난 이 조각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순교 중 하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충실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넓은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대 아르메니아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을 두려워한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왕은 그의 피부를 벗기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지금 성 바르톨로메오의 이야기는 이 조각상과 같은 예술 작품을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바라보기에는 끔찍하지만 1562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걸작입니다. 대리석에 고통스럽게 새겨진 근육의 섬세한 묘사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태동하던 인체 해부학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를 묘사한 그림들은 초기 해부학 사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의 순교 장면은 기독교 미술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는 종종 자신의 벗겨진 피부를 망토처럼 두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경당의 최후의 심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 사이에 서 있는 바르톨로메오는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